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참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과 천사들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는데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아주 휘었다고 했습니다. 수직하던 병사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저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살아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라.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큰 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인을 치고 지키게 했는데 바로 이 천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큰 돌이 옮겨지고 큰 소리와 함께 이렇게 빛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죽은 듯 무서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얘기함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정말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언했던 대로 부활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선전하거라. 그래서 그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하시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느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항상 믿고 그 살아계신 것 안에서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은 것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시니 거기서 배우리라. 자,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려고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 인사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셨다. 그 무덤을 우리들이 보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향유를 보러 왔다가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가 여자여 어쩌여 우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옮겨놓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겨놨으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냘픈 여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라피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소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듣고도 그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꼭 봐야 믿고 꼭 들어야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고 그런 것보다도 이 여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은 무덤을 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후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들이 잘 찬찬히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줄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새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이어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있을 때에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그 후에 오순절 날 이 제자들이 한 곳에다 모여서 기도할 때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의 사명과 전도의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엄청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기사와 기적, 은사,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이 되고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믿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실제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못짝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확고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여러 가지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직접 봤다. 세상에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의심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도마가 그러냐? 아, 참 놀랍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또 지나가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세상에 주님이 전구같이 문이 닫혔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방에 가운데서 딱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라 하시고는 곧바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그냥 한 소리 같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 청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사망권수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 2000년 전 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주의 종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도망같이 꼭 봐야 믿습니까? 꼭 기적이 일어나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은 책망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들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모든 고난, 수모,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과 달리신 지 3일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만보다 더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만보다 더 굳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혹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이 잘 가지 않고 의심이 간다할지라도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럼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모든 일들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6번째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둘이 얘기를 하며 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할 자로 알았는데 그만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는데 세상에 지금 어떤 여인들이 무덤을 가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는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만 대제사장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즉 둘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여자들이 떠들고 있냐. 더군다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하고 주님을 실제 만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이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을 하고 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읍시다. 따라합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 사건을 깨닫기에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더디 믿어요. 빨리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동안에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해왔는지,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훌륭한 사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 그러세요. 미련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때 좋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청명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와 깨닫는 데 여러분들이 미련하지 마시고 청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읽으면 열을 아는 그런 청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게 쓰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좀 답답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이제 가다 어두워지니까 숙소에 들려서 예수님 함께 계시자고 해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를 대할 때에 감사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식사를 축복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생활에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자,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 해석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떡을 때려 앉아서 예수님이 축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처럼 가르치시고 축복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 예수님의 부활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실되다. 흠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깨요. 등 준비, 기름 준비 잘하고 있으라. 내가 어느 때에 다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다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